오늘 우리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확실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돈을 누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또 우리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또 교회는 또 내가 지식이 많다 그래서 지식을 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냐면 확실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 명 한 명 제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또 제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이 교회가 단단히 서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이제 확실한 복음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이번 주 우리 그 미중모 예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확실한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럽니다. 그 교회는 무리가 필요하지만 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확실한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확실한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당진 예종교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그리스도로 각인뿔이 체질된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이제 올인하고 집중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첫 번째로 좋은 군사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좋은 군사입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냐면 이걸 알고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뭐냐면 좋은 군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체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군사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가 체험됐다 그러면 그 사명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걸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좋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는 걸 믿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군사예요. 이 얘기는 뭐 일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걸 믿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그 발견하면 되겠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하고 저 수준하고 좀 다르겠죠. 직분마다 다르겠죠. 처음에 이제 예수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보다 뭘 요구할까요? 영적인 걸 요구하겠죠. 옛날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바꾸라. 그리고 영적 상태를 바꾸라. 영적인 일에 더 올인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갈등하겠죠. 그러면 세상 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 적용은 조금 다르죠. 또 목회자고 또 약간 복음의 뿌리가 내려졌으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육신적인 거 해도 상관없고 사실은 그거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약간 그런 수준이죠.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그게 좋은 군사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군사가 있습니까? 부르신 자의 기쁨이 되는 거. 누가 우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군사예요. 저는 이제 딴 데 가서는 좋은 일꾼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좋은 일꾼 됐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는 그래도 좋은 일꾼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그게 어떤 사람이냐? 좋은 군사입니다. 모집한 자를 우리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잘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조금 더 하시면 하나님 더 기뻐하겠죠.
이게 좋은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군사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은혜 받고 나 영적 상태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요 좋은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등병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조금 훈련되어지면요 그 사람이요 뭐 총도 쏘고요 수류탄도 던지고요 그 다음에 뭐 후임병이 오면 후임병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선임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모르지만 계속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훈련 받으면 하나님의 들림없이 여러분과 저를 좋은 군사로 훈련되게 하셔서 이 당진 지역 살리고 또 서해안 살리고 237 나라 살리는 그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뭡니까? 이런 일꾼이 되어야죠. 좋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선수는 뭘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랬죠. 법대로, 그죠? 규칙대로.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속초에 있을 때 우리 한식 뷔페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얼마냐면 처음에 6,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한식이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뷔페 몇만 원짜리 먹는 것보다는 그 법대로에 가면 너무 잘 나와요. 딴 데 갈 필요가 없죠. 얼마 전에 제가 속초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요. 법대로 있더라고요. 야, 저 한식 뷔페가 망하지 않고 아직도 있구나. 이게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아마 3, 4년 됐나요? 근데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좀 망하지 않고 제대로 하니까 저렇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성공하는 거구나. 우리가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지만은 그래도 사장님이 진짜 법대로 이름을 짓고 법대로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법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물에, 새가 하늘에, 나무가 뿌리를 땅에 둬야 되듯이 이게 창조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 가장 잘 알고 영적 상태 바꾸고, 그죠? 우리가 일주일 예배 승리하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묵상하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법대로 하는 가운데 좋은 선수 되길 좀 축복합니다. 우리 그 농구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농구 대통령이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허재예요. 그 사람이 뭐 음주운전 막 몇 번 했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이렇게 TV에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농구는 잘했는데 딴 거 좀 못했죠. 음주운전 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살아남고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재하고 똑같이 운동을 잘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완전 컴퓨터 이게 그 슈터입니다. 가드예요. 그 사람도 강동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뭐 로비 같은 거 하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죠. 막 선수 이걸 막 법대로 안 하고 규칙대로 안 하고 막 로비 하다가 이게 이제 걸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영구 박탈당했습니다. 농구 선수로 영구 제명 당했어요. 농구도 못하고 지금 농구계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중 허재 다음으로 잘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규칙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명성을 날리는 사람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해야 되냐면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어느 날 이게 옵니다. 그죠?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 바꾸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왕 여러분과 좀 망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상태 바꾸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한 건 나중에 뭘 받냐? 상급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좋은 선수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좋은 뭐가 있습니까? 농부. 그죠? 농사 지은 분들은 좋은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예요. 그죠? 시간표 맞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씨를 준비했다가 씨를 뿌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농부이기 때문에 말씀의 씨 뿌리면 반드시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기도의 씨 뿌리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죠? 전도의 씨 뿌리면요, 나중에 틀림없이 제자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제자의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씨를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말씀 계속 뿌리면요, 어느 날 내 심령과 내 모든 영적 상태 바꿔집니다. 우리 기도하면요,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흑암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고 반드시 열매는 맺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또 목회자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 놓고 기도하고요, 후대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고 또 현장 놓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뿌린 씨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물론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죠?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나중에 뭡니까? 열매는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부모가 돌봐줘야 뭡니까? 이게 자라듯이. 그죠? 우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수고를 하는 거죠. 농부가 씨 뿌려놓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죠? 거기에 막 벌레가, 그죠? 충이, 그 다음에 뭐, 새가, 그 다음에 동물이, 그죠? 그 다음에 비 오고, 눈 오고, 그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우리가 수고 조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확실한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진짜 좋은 군사, 좋은 선수, 좋은 농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 아닌 사람, 나쁜 군사, 나쁜 선수, 나쁜 농부 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먼저 세 종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보내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델이 먼저 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온다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우리가 먼저 준비되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시간별 따라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불렀다는 걸 믿고 이렇게 준비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진짜 복음 말고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의 24시입니다. 그죠? 이삭이 24시가 누렸어요. 이삭이 어떻게 24시를 누릴 수 있었냐? 그죠? 오늘 강단 말씀처럼 이삭은 뭘 알았습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확실한 뭘 알았습니까? 복음을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건 좀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확실한 복음입니다. 확실한 복음을 여러분 진짜 알면요,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면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되지만 살아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 원리대로 안 살면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원리대로 살았다. 잘 된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은요, 확실한 복음을 깨달았죠. 뭘 알았습니까? 인간의 뭘 알았다고요? 근본 문제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방황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거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알고 보니까 사단 때문에 왔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모릅니다, 이걸. 저는 이거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구나. 저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언제 때문에 인간은 어느 날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에 진짜 엉망진창이 된 거는 사단이 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유일한 문제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이거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아졌다 그러면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옛날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하나님 만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만났지만 여러분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만났지만 아직도 사단에게 쏟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날마다 만나야 돼요. 날마다 저주 재앙 무너져야 돼요. 날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돼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도 사단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이 있구나. 나에게 진짜 영적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문제 해결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 빠져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도 오직 그리스도. 지금 내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그리스도. 여기 답이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났지만 영적 문제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승리합니다. 그걸 보고 확실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이삭은요, 뭘 깨달았습니까?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 망하죠.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귀신과 교제하니까. 그래서 3, 4대가 망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물림이 그대로 전달되죠.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나에게 그대로 전달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끝났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모든 수치, 저주, 재앙,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까지 여러분이 자유해야 되냐면 죄를 지어도 죄 문제 끝났고 그게 눌리지 않을 만큼 자유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누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하나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러면요. 구원받은 걸로 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모든 걸 다 끝냈다. 그걸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가 이삭에게 전달됐잖아요. 그게 뭐죠? 부인을 누이라 속인 거잖아요. 그 첫 번째 그 영적 문제를 체험했던 이 아브라함은 잘 몰랐을 거예요. 사라도 잘 몰랐을 거예요.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그럼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대판 싸워서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이삭과 그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까지 다 끝내셨다. 그죠? 우리가 또 쏘갔구나. 당신 영적 문제 그 또 쏘갔구나. 나도 당신 미워할 뻔했는데 또 쏘갔구나. 그 중간에 사단이 개입했는데 또 쏘갔구나. 그걸 아무래도 리브가와 이삭은 포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오선지 걷을 거예요. 나중에 좀 별거했어요. 근데 이삭하고 리브가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영적 문제가 나에게 전달된 걸 알았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았다. 이거 놓고 포럼하고 흑암 꺾고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후손에게 전달하지 말자. 그래 했겠죠. 그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체험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죽은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걸 믿는 것이 뭡니까? 확실한 복음입니다. 이런 거죠. 확실한 복음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구원받을 때만 체험한 게 아니라 지금 순간에 체험해야 돼요. 매주 체험해야 되고 매일 체험해야 되고 지금 체험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 속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쟁짓게 만들고 지금도 사단이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딴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물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체험했다 그러면 그죠? 이 확실한 복음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려야죠. 확실한 누림 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우리는 문제를 누린 게 아니라 문제 사건 속에 위기 속에 뭘 누려야 됩니까? 언약을 누려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하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강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안 누려지면 강단 말씀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느 날 누려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빠져나오려 하지 말고 문제 속에 우리는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는데 문제 빠져나오려니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잖아요. 뭐 누렸습니까? 언약을 누린 거예요. 그 언약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일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못 빠져나왔어요. 딱 한 가지 했는데 빠져나왔어요. 뭡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습니다.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 가져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문제 속에 언약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는 이 언약을 받았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 언약을 이제는 묵상을 하는 거죠. 소가 위가 네 개인 것처럼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걸 집에서 문제 사건 속에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어떤 응답 주셨다고요? 보니까 미부가 만남의 축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위로의 축복을 주셨죠. 이 묵상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리메이션, 그 다음에 UEG 이런 단체에서 명상으로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상으로 세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뭐로 장악해야 됩니까? 묵상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고 오늘 이삭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갱신할 게 보이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될 수밖에 없죠. 초월. 그죠?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용, 이해를 넘어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문제 속에 확실히 여러분 누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이게 누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 주신다고요? 확실한 시간표 따라 증거를 주십니다. 축복을 아시죠? 그래서 이삭이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샘을 팠는데 중동에서는 기름보다 더 귀중한 게 물이라 그랬죠. 그죠? 샘에 뭘 받았다고요? 근원을 찾아버린 거예요. 우리 강간 말씀 저거 이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4km 걸어가면요 산에서 쭉 나오는 물이 있어요. 옹달샘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면요 겨울에 가면 그 물은 여름에 가면 그 물이 차갑습니다. 특이하더라고요. 그 물은요 뭐 사계절 마르지가 않습니다. 산이 엄청 높으니까 산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샘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강원도에 가면 항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거가 뭐냐면 박동강의 근원입니다. 근원. 거기서요 물이 나와요. 그 항지 연못은요 마르지가 않습니다. 딴 데 다 말라도요. 가물이도 말라도요. 거기가 물이 남아있어요. 그걸 보고 말하면 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을 넓게 하셨죠. 그죠? 뭡니까?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르호봇의 뜻은 넓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축복도 우리가 넓게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걸 넘어서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이삭의 24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시 우리가 누리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삭이 이렇게 24시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이걸 아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24시. 여호와 이레란 뜻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들을 낳으면
이래라는 이름을 많이 짓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제주도에 지금 개척하고 계셔요. 나이가 지금 29인가 30이가 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동 목사, 혹시 우리 동기들 그 목사님 자녀들 중에 이쁜 딸들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요?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래가 이제 30살 다 됐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마땅한 처자를 좀 이렇게 연결시켜 달라고. 그죠? 속으로 그런 여자 있으면 우리 송도님 연결시켜 주지. 뭐 이런 생각 들고 두 번째 뭐다 하면 여호와 이래 다 준비하셨다며. 나도 왜 부탁을 해? 이러면서 너가 발이 넓잖아 이러면서 우리 동기들 중에는 좀 발이 넓다고 좀 소문나 있어요. 뭐 정보 같은 거 하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뭐든지 정보 오면 교회 소개 막 이러면 저한테 그치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닙니다.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뭐 별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 RT에서 11개 중에는 그들 정보통입니다. 제가 정보통이라고 이제 인식이 돼 있어요. 그것도 연결도 잘 시켜주고 뭐 누가 오면 이쪽 연락시켜 저쪽 연결시키고 제가 결혼은 내 파트 아니다 그랬죠. 결혼은 나 파트 아니다. 제가 아는 우리 안산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연결만 했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야.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목사 있는데 사모님 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연결시켜줬는데 결혼한 거예요.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부목사하고 이제 결혼시켜서 사모님 돼 있거든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래. 우리 당진역에 우리 또 아는 장로님 아들이 이래. 조이래라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 사모님 계시는데 아들 낳는데 이름이 뭐냐면 길이래더라. 좀 학교 가면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이래 이러면 조이래 이러면 괜찮을 텐데 길이래 이러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뭐 별명 붙여주겠지만은 하여튼 이삭은 여호와 이래 모든 걸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걸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이 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다 영적 문제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죠? 가문에 오르는 대물림 그대로 갖고 있고요. 또 남방으로 좋은 거로 인간관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면요. 오직 그 수밖에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모든 걸 내가 초월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발견되어지죠. 이게 딱 되어지면요. 이제 모든 걸 초월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요.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것만 딱 되어지면요. 요걸 먼저 깨닫고 요것만 되어지면 하나님 틀림없이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이걸 깨닫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그러면 나의 24시.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이 뭐로 24시 해야 되냐? 저는요. 내가 우리 당진 예종의 성도님이라면 난 다른 걸로 오직 안 해요. 저는 강단 말씀으로 저는 오직 할 겁니다. 강단 말씀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고 믿고 여기에 완전히 올인 집중할 겁니다. 그럼 그래 되기 좀 축복합니다. 제가 등산을 딱 갔는데요. 나무를 쭉 봤어요. 그래 나무를 보니까 어떤 나무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2개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어떤 나무를 보니까 또 3개로 이렇게 벌어진 것도 있고 어떤 나무를 보니까 뭐 잣나무, 전나무 이런 거 보니까 1개로 그대로 쭉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보니까 별 썩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 이렇게 이게 벌어진 나무들도 그렇게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밑에서부터 2개로 갈라진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무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보니까 좀 통통한 나무는 살아남고 좀 통통하지 하지 않은 나무들은 다 보니까 죽더라고요. 보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갈라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리 갈라져서 이게 둘이 살아남으려다가 이제 병들고 그래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이 말씀도 이것저것 듣는 게 아니고 진짜 한 개 메시지로 오직 들어야 되겠구나. 듣다가 내가 어느 정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에 완전히 올인해서 응답 받으면요. 그 후로는요. 모든 게 다 응답을 따라옵니다. 그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강단 말씀 꽤 따라가는데요.
영적 힘 먹고 쫙 가다 보니 어느 날 뿌리 腾내리니까요. 모든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의 24시, 그죠? 여러분 발견하시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죠? 이게 초대교회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 24시, 그죠?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원네스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해야 됩니다. 원네스 하나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랍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부족했지만 하나가 됐을 때 성령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의 보호자로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반드시 현장에도 응답이 오죠. 현장 24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 영적 의사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장 속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 역사.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에 왜 막 부부들이 싸웁니까? 뭔가 잘 안 풀리니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이 왜 안 풀립니까? 싸웁니까? 그죠? 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왜 자꾸 싸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일어나야 되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은 자꾸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테니스를 치는데 어디 여자분하고 저하고 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치는데 앞에 이제 남자 두 분이 계시는데 우리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여자하고 막 치는데 우리가 게임도 막 안 되겠지 하고 막 장난쳐 하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겼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저하고 여자분 한 분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에서 이겼는데 마지막 때니까 둘이 싸우시더라고요. 상대편이. 둘이 막 앞으로 와라 뒤로 와라 막 둘이 막 싸우더라고요. 왜 싸웁니까? 잘 되면 싸우겠습니까? 왜 싸워요? 안 되니까 지니까 마지막에 지니까 싸우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 테니스 좀 경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대5가 되면 타이브렉이라 그래서 마지막 게임은 7점을 먼저 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15올, 30올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1대2, 1대2, 1대3 이렇게 가는 거예요. 7점 먼저 되면 이기는 거예요. 물론 또 이제 두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1대1에서 2대1, 3대1, 4대1, 5대1, 6대1 가니까 둘이 막 싸우시더라고요. 이제 졌다 하면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 원네스 돼서 한번 해보면 뒤집을 수도 있을 텐데 6대1 되니까 이제 마지막 1점 나오면 둘이 싸우더라고요. 결국 그분들 지고 둘이 막 하면서 가더라고요. 왜 싸우죠?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해야 살아남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살아남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사단이요, 하나님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생명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저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결혼을 했어요. 1월 달에 애 한 명 낳았대요. 그리고 12월 달에 애 2명을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1년에 애가 몇 명 생겼어요? 3명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남자 3명 생긴 거예요.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옛날에는 뭐 이거 닦아라, 뭐 막 반찬이 왜 그러냐, 뭐 어디 가야지, 옷은 왜 그러냐 그랬대요. 애 3명 노니까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거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오줌 닦고 똥 닦고 뭐 가려주고 하는데 3명이 태어나가 정신이 없더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운동 나를 통해서요, 한 영혼이 영접되어지고요,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변화되고요, 이러면요
우리 신경질 안 나요. 저가 신경 낼 일 거진 없지만 신경질 안 낸다. 그 전도운동이 안 날 때 신경질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안 된다면 신경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갱신하든지 뭔가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달라지든지 율법주의, 인보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가 뿌리내린 게 뽑히든지 이게 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이게 안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인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생명운동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다 준비했던 걸 믿고 여러분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속으로 들어가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언약으로 붙들고 승리해야 돼요. 이게 이번 연도의 강단 말씀의 핵심입니다. 원단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럴 때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뭔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원너스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현장 속 여러분이 이게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업도 축복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똑똑하고 훌륭하고 준비돼서 응답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게 이삭이에요. 그죠? 성경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한 가지 했다면 묵상 좀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혼에 받기 좀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건강, 경제, 만남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죠?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했을 때 어떤 응답 주십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 24시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뭘 바꿔야 되냐?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 나의 24시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 영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이게 될 수밖에 없죠. 영적 스미. 믿으면서 사람은 다 이거 돼서 응답 받은 거예요. 공부 잘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 받은 게 아니라 이거 해서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 다니엘, 그죠? 이삭, 아브라함 다 이 축복 이거 돼서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와 함께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뭡니까?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영적 서밋, 잘못 썼네요. 예.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문화 서밋 응답을 주시죠. 이 영적 상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요거는 되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24시. 여러분 진짜 교회 24시 뭡니까? 교회 원내스 되면서 교회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축복이 오죠. 중직자 축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직자는요, 교회를 24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중직자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계속 훈련받으면 중직자 응답 받으실 거예요. 미중모 우리가 훈련이지만 지금 중직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미래 중직자가 아니에요. 지금 중직자 됐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그 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죠? 내 인생 주인이 그리스도다. 내 모든 시간이 주님 거다. 그럼 예배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내 물질이 다 주님 거다. 그걸 인정한 사람은 11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미리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 중직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속에 영혼 구원, 이거 안 일어나면요. 여러분 교회 날마다 장로 높은 자리만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는요. 가장 기본적인 걸 통해서 중직자 임명을 하려고.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뭐 지금 준비하셔도 되고 안수 받고 준비하셔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안수 받고 난 다음에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안수 받고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제 중지적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의 뭐가 됩니까? 보호자, 베베 같은 사람이죠. 전도자의 식주인, 그죠? 음식을 다 제공하는 식주인. 그 다음에 감옥까지 갔던 전도자의 동력자, 그죠? 전도자의 보호자는 베베 같은 사람. 전도자의 식주인은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동력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죠. 요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요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사랑하고 인정받고 수고하고 친척,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7 직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현장 24 축복을 계속 누리면요. 현장 속에 뭐가 준비되냐면 이게 준비됩니다. 시스템이 준비돼요. 시스템. 현장 시스템. 요거 보고 다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현장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외국 가려고 그러면 공항에 있어야 되잖아요. 기차를 타려고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려면 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그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24시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사실은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체와 내가 있는 지역에. 그 요걸 보고 이제 가정의 전도 시스템, 요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우리 직장과 또 우리 뭐 중요한 장소에 우리 전도 시스템이 뭡니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죠? 저는 미션홈도 그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또 앞으로 서밋 될 사람들 불러놓고 같이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전도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미션홈을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치유 사역이나 하기도 하고 미션홈이나 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런 사역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중에 되면 우리 랩런트들 뭐 초등학교 5명, 뭐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대학교 5명 이렇게 해서 한 20명만 정예 요원을 모아놓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아침, 점심, 저녁 예배 드리고 중간에 필요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낚시 가고 운동하고 뭐 등산하고 뭐 세계 선교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죠. 저도 못하는 거는 딴 분들 이제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저희 나중에 꿈입니다. 그게 이제 미션홈이죠. 치유사역이면서요. 그 다음에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지교회, 그죠? 요렇게 이제 전도 시스템이 준비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그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죠? 영적 배경. 세상적인 배경만 있어도 우리가 뭐 진짜 어깨 피고 살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 누구십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배경이 그죠? 목회자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뒤에서 항상 24시간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는 목회자 이전에 뭐냐면 전도자입니다. 저는 신학교 간 이유도 그냥 일반 목회하려고 신학 간 게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신학 간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교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 전도 안 되는 교회는 사실은 제가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진짜 영혼 구원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가는 곳곳마다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자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나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라고 알고 여러분 계속 언약 붙잡고 누리시는 가운데 이삭이 받았던 응답 누리길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확신한 복음 누리는 이삭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삭이 받았던 그 응답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